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고백하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 숨 쉴 수 있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대하 2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역대하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일종의 선입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어렵게 제사장 여호야다의 리더십 하에 드디어 아합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어머니로서 남유다를 폭정하던 아달랴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야다가 성전에 숨겨 키운 요아스가 어린 7살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월요일 말씀에서 이 요아스가 영적 리더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필 가운데 다시 남유다에 세워진 이방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요아스가 명령을 내려 한동안 방치되었던 성전 보수 공사를 거대하게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역대기에서 선한 왕이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왕입니다. 지금 여호야다의 돌봄 가운데 요아스가 그런 선한 왕으로 리더십을 발휘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 뭐죠? 잘 하다가도 꼭 이 왕들이 교만해지면 변심한다는 점입니다.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이 그러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악한 왕들인 여호람과 아하시아, 아달랴를 지나 이제 좀 선한 왕이 등장하는가 했더니만 이번에는 요아스가 교만해진 다른 왕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는데요,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더라고요. 자, 같이 본문의 시작절인 17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제가 18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누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변심합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와서 다시 이방 우상을 섬기자고 회유합니다. 본문은 그들의 말을 듣고 줏대 없는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그동안 자기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요아스가 사실 확고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부러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흔들려 변심했다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앙이 확고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의지하는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죽자 왕의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역대기는 이미 이런 암시를 앞선 어제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요. 어제 본문인 14절에 보면 성경은 일부러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와의 전에 번제가 끊길 것이라는 암시인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제가 종종 강조하며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제사장, 곧 목회자나 신앙의 선배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각자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직접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영적 리더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각자가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의존했던 분들이 도덕적으로 흔들리거나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도 우리가 분별하여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모의 신앙에서 독립해서 또한 자기 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분명 여호야다와 함께 개혁을 일으킨 왕이지만 그는 홀로 개혁의 신앙을 밀고 나갈 만큼 굳건한 신앙의 사람이지는 못했던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자기 신앙이 확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로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요아스 왕의 신앙이 흔들렸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들의 말을 듣고 라는 부분이 마음에 깊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않고 멀리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호야다가 있었을 때는 찍소리도 못 내던 방백들이 그가 죽자마자 왕에게가 아첨을 하며 왕의 사리 판단을 흐려놓습니다. 다시 이방 신들을 섬기자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을 요아스가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네 삶 속에서도 그들의 말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듣지 말아야 하고 더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좀먹는 그들의 말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과 스타일대로 살게 만드는 그런 말들 말입니다. 그들의 말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말은요,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의 평화를 뺏어가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원망과 불평을, 분열과 미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들고 세상을 더 쫓아가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지금 내 삶과 신앙을 흔들고 있는 그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을 분별하여 멀리할 수 있는 거룩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결국 요아스 왕이 변심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는 이야기는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보내 다시 돌아오라고 경고하지만 왕이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이대로 남유다와 요아스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마지막 카드로 죽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셔서 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에게 여호야다는요, 의붓 아버지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인 스가랴가 이야기했다는 것은 의붓 형과 같은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겁니다. 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 뭐라고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까? 20절을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러분, 선지자의 예언이 세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선지자들이 이렇게 센 메시지를 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도 진정 너를 버리겠다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이 센 강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의도입니다. 결국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요아스 왕에게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아스가 선지자의 이 강한 메시지를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의붓 형과 같은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뭡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뜰 앞에서 그를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20절의 외침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버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스스로를 형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호와를 저버리면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의 형통과 복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분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여호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어제 한국에서 알던 한 청년으로부터 카톡이 왔는데요. 한국의 전세난으로 어린 2자녀를 데리고 이사한다고 지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기도를 부탁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우리가 신앙이 있어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이 정도로 헤치고 나가는 거지, 헤치고 지나가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다면 이런 어려움들을 과연 어떻게 헤쳐갔을까요? 아마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 성격에 모가 나거나 아니면 인생 회의론자나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이렇게 문자했습니다. 하나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 지난한 인생의 고비들을 도대체 어떻게 헤쳐가며 감당할까? 하나님, 저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그나마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 너 힘내야 한다고 그렇게 답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버리지 마시고 붙잡으십시오. 여호와를 저버리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선택입니다. 이 세상을 보이게 보이지 않게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박음으로 오히려 이 꼬불꼬불한 내 인생길을 평탄케 하시는, 결국에는 형통케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전달한 스가랴는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성경은 22절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이 일을 감찰, 곧 굽어보시고 신원, 곧 조사하여 갚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죽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인생에서 억울한 일, 황당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스가랴처럼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관계를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이 억울함을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 조사하셔서 공의롭게 갚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대처입니다. 개중에 꼭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직접 복수와 심판을 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처는 하나님의 감찰과 신원을 구하며 하나님께 이 억울한 일, 답답한 사연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그 해가 바뀔 무렵 적은 무리의 아람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럼에도 군사가 더 많았던 남유다가 이 전쟁에서 지고요. 이 전쟁으로 큰 부상을 당한 요아스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신하들 중 사밧과 여호사밧이 반역을 일으켜 요아스를 죽입니다. 성경은 25절에서 이들이 반역을 일으킨 명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누구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까? 스가랴가 죽으면서 한 기도가 결국 응답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제사장 출신인 여호야다는 오히려 죽은 후에 왕의 묘실에 묻히는 영광을 누렸지만 변심한 요아스 왕은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음을 기록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왕이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경외한 제사장이 왕들의 묘실에 묻힙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이 엔딩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신앙을 확고하게 갖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신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을 의존한 내 신앙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박는 자기 신앙을 확고하게 갖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요아스 왕의 마지막 운명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진정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신앙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솔직하게 돌아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 중인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 수술을 받은 자들, 항암 치료 중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시간 가지시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